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마다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교회 오시면서 아마 또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들을 보시면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성교회 이제 바자가 있는 날이라서 이제 예배 후에 또 내려가 보시면 잔칫날 같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참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한편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지금 또 허리케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했던 소식 중에 하나는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작가가 이제 기자회견을 처음에는 이제 계획했었다가 그것을 취소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또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사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난 그 전쟁이 일어난 지 지난 월요일이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2년 8개월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2개의 아주 대형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은 지난 카트리나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200명 이상이 그 허리케인 때문에 죽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허리케인 밀턴이라는 또 하나의 허리케인이 지난 며칠 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그 플로리다에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직 100만 가정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평생 한번 경험하기 힘든 아주 대형 허리케인이 연달아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허리케인이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서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쟁과 같은, 사는 것이 전쟁과 같고 관계가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울 줄 모르지만 또 우리 곁에 있는 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이 이렇게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것이 또 찾아오고 또 반복이 되면 우리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 번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여러 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번 여행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번 여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즐겁고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또 좋은 호텔에 갈 수 있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이라는 말을 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험합니다. 도시에 있어도 위험하고 시골에 가도 위험하고 유대인을 만나도 위험하고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합니다. 강을 건널 때도 위험하고 바다를 건널 때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바울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27절에서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을 굶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이런 것들도 누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여행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셀 수 없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돌에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하고 한 번은 바다 위에서 하루 온종일 표류하기까지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죽을 뻔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바울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을 바울이 견딜 수 있었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지 물어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그 육체에 반복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끝까지 바울은 주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놀랍게도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을 은혜가 더 필요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직 더 필요한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 내 삶의 그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과 약하다는 말,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없어져야, 해결되어야 내가 이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바울에게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중간에 있는 그러므로, 이 단어를 아주 여러분 성경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그 전에 바울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바울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모순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므로 때문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약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약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약한 것이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자신의 약한 것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를 맞고 여전히 물에 빠지고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한다. 결론적으로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내가 약한 그때, 바울의 약함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약한데, 아직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때에 바울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각자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허리케인과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흔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씨름했던 이 과정,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야 충분한 은혜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납득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러므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약한 것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우리 인생의 그 약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리케인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지금처럼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폭풍 때문에 지금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폭풍이 찾아오기 그 전에 짧은 순간에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지금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폭풍과 폭풍 사이의 평화로운 날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 한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저절로 생겨나는 기쁨은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므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모두 끝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부터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때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사역팀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면 우리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폭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폭풍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무엇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더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금도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폭풍과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또 심판 속에, 재앙 속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2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번의 대형 허리케인 때문에 초토화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도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 재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복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폭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또 무섭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외쳤던 그러므로를 저희들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2개의 큰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